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이 중대한 용어를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대하느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진정한 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와 같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끊임없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중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 과연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존재합니다. 우리 없이도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날 존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겉 표면 껍질만 그럴싸하게 다듬고 우리의 내면 안에 진정하고도 마땅히 있어야 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지 못하여 결국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고통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예배와 연관을 지어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과 연관된 이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늘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현해 나갈 때 참으로 난관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무능함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 안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까지 수반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 표면적인 알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감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실천하고 순종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결국 또다시 자기에게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귀하여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가장 아끼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져서 다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 우리 이와 같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는 이런 일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도움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간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통한 악한 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빛을 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유익점이다 생각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빛. 어떤 신학자는 다른 모든 빛은 갚으라,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는 빛을 지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빚을 지는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갚아야겠죠. 그러나 우리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 때도 있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과제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과제라고 했죠? 그것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 사랑에는 무던한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을 또한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과연 우리는 일정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과제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적당하고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역시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할 만하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이를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빛은 희생적인 사랑의 빛이죠. 여기 써있는 용어는, 사랑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것인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에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라고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 치면 우리의 시간, 노력, 땀, 경제적이고 수많은 것들이 언제나 희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서 언제나 희생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볼 때에 희생적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이뤄내고자 한다면,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일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항상 이것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한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복된 일을 얻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진 것으로는 그것들을 이뤄낼 만한 본질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비로소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성품 안에서 나온 그 복된 것으로서 우리 비로소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그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이유를 제시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목적 삼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랑, 이 아가포의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구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과 같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있는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요 진리가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밝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예정 가운데서 부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진정한 육화, 성육화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올라야 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율법 조항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서 다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알고 추구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사람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목적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유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목표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사님도 오늘 또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 좋은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게 올바른 거야 예? 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뭘 보고 쫓아가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로마서 5장의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건 정말로 깊이 생각해볼 중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꽤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나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최면을 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철저히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정말로 불경건한 자들이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관계에 놓여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진 사모님 지금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지난 카톡 할 때 이야기했던 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건달과 같죠. 우리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죄인 중에 개수라면 상건달이에요. 건달 중에서도 아주 흔히 말해 양아치죠 완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사랑의 그 방향성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좀 더 나은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더 우리의 어떤 일부분을 제공해주고 좀 나눠주는 것 정도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건 역시도 사랑의 일부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정도를 행해놓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걸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을 너희가 이루어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와 방향성의 다른 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겁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할 수가 없냐?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과거의 옛사람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바뀌었어요. 중생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것을 수행하는데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많은 것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더하신다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빗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 주는 서신서고 수많은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한 수많은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이게 어디다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것도 어떤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온전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본질적으로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심하지 아니하고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에서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이해하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하여 희생되어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죠. 그런 것은 정말로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중대한 목표를 정해주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것을 목표로 살지 않으면 이 일의 중대함은 그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범죄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간음하고 그런 모든 일을 자행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이유는 이 명령을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반드시 희생시키고야만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 즉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남은 나의 모든 사람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상대할 가치가 없고 부족해 보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와 상대한 이웃 사람들,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나하고 사는 정도가 비슷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여기는 오전 말씀과 같이 부부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린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이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 5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나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가정은 가장 작은 영적인 전쟁터이고 가장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그런 복된 어떻게 보면 교육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또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열심히 수행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일을 때로 너무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정해서 이 말씀을 다루어야만 저 자신도 정신을 차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뼈 아프게 그리고 가슴 깊이 또 마땅히 이루어가야 될 중대한 기독교인의 신앙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데까지로 나아간 사람은 이미 수준이 그 사람은 정말로 높은 사람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라고요? 희생적이란 말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남을 사랑할 때도 내 자신이 희생되어야 되지만 나쁜 의미에서도 즉 나를 사랑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만 하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무언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것을 반드시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만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힘을 내어서 감당해야만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는 자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율법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전 말씀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며 내 자신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무엇입니까? 모두 이웃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웃의 여인을 탐하고 남자를 탐하고 이웃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뺏어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웃에 대한 모든 것을 빼앗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습관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것들이 더 나은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탐내는 마음이 가질 때 그 탐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그것 외에는 이웃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일을 멈추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잘 됐을 때 그것 때문에 탐심을 막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잘 되는 거 배 아플 때가 있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증거죠. 탐심이 찾아오죠. 시기심이 찾아오죠.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범죄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잘 키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주심을 인정하는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반 은혜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하겠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쏟아부어주는 일들을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자를 알지라도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정 부분들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는 신앙관이라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 그들이 믿는 자이고 믿지 아니한 자이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되고 우린 그것을 배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정말로 올바르지 아니한 신앙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들을 인정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 외에는 이웃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악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웃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속에서 탐하려고 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이 모든 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억제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탐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고 우리 기꺼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나쁜 욕구가 억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국은 우리는 또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또다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복을 비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흔히 말할 때 드라마에도 그런 일이 있죠. 자기 딸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부모가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너 이 일에서 빠졌으면 좋겠어. 심지어 최근에 일어난 최순실 씨 그 사건 속에도 그가 어머니로서 자기 딸에게는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악인들도 모든 죄인들도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여 야 너희가 죄인 되는 걸 내가 원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갚으려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악을 선으로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좋은 것이요 선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말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자기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는다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건달과 같고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면서 정말로 친정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 때에 우리 결국 아깝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한 일을 한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의무로 아깝다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수많은 범죄를 행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 방향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며 그것을 실천적인 면에서 본다면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린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요 율법의 진정한 목표점인 사랑을 이루어낸 자로서 율법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잘못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늘 갈구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이웃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린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지만 이기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온 마음을 향하십시오. 주님께로 온 마음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돌출되고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속에는 그 기준이 나의 몸인데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을 마음에 늘 간직하며 그 일을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다시 회귀하여 돌아와서 여전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진정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이 사랑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중대한 목표점으로 삼고 이 일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은 언제나 순식간에 왜곡될 때가 많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로운 쪽으로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주님, 남을 대할